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독서 수혜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잠시 멈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은혜로 살아도 육신에 갇혀 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거룩한 독서를 통하여 다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 나옵니다. 이 거룩한 독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중에 모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시간 내어 모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이 성령권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독서 준비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을 찾아 펼쳐둡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숨을 천천히 고르며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마시고 더 천천히 내뱉으면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내 몸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고르십시오. 무의식적으로 했던 호흡을 잠시 우리가 조절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뱉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머리는 머리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동적으로 저절로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버려 두고 이제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애씁시다.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 귀찮게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둡시다.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집중합시다.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거룩한 독서 첫 번째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룩한 독서 첫 번째 단계는 읽기입니다. 읽기,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정독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두 번 이어서 천천히 소리 맞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한 번 더 소리 맞추어 정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제 각자 이 말씀을 두어 번 더 천천히 정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아는 말씀이라고 쉽게 읽지 마시고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놀랍게도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령님께 의지하여 읽어야 합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읽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읽는 것과 다른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지식대로 읽다 보면 선입견으로 읽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것만 보고 아는 것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읽으면 새로운 것이 내 속에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것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이제 각자 천천히 이 말씀을 두어 번 읽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다 읽으셨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묵상의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룩한 독서 두 번째 단계는 묵상입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 보는 시간입니다.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겨보고 묵상하고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그 말씀 속에 신비한 은혜를 덧입고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이 묵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마음이든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받아들인 마음이 내 영혼에 자리 잡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글자 하나하나,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어떤 경우 어떤 하나의 단어에 집중할 수도 있고 어떤 내용에 집중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에 집중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내게 떠올리게 하시는 그 생각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중이 맞춰지면 여러분의 묵상이 맞춰지면 저의 묵상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시면 회개를 하시고 치료의 마음을 주시면 치료를 믿으십시오. 혹시 결단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묵상이라도 좋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서 이 말씀의 사건이 우리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의 이적이 우리의 이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묵상이 맞춰지면 저의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대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묵상이 맞춰지면 저의 묵상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묵상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야이로의 딸이라고 나와 있고 오늘은 그냥 한 관리라고 하는 한 남자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와서 절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관리의 집에 가십니다.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가는 동안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 그 겉옷을 만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여인의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혈루증에 대한 구원이죠. 혈루증은 여기서 나오는 혈루증은 여성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낼 수 없는 병이죠. 그러니 이 관리처럼 우리 딸 고쳐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몰래 가서 만지기만 해도 구원받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순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고 여자가 즉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이 또 지나고 또 예수님은 계속 가십니다. 그리고 관리의 집에 가서 장례식이 진행되는 것에 꾸짖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들, 떠드는 무리들 다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비웃는 무리들을 주님이 내보내신 후에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셨더니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습니까? 저는요 이런 묵상이 오더라고요.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잖아요. 야이로의 딸, 관리의 딸을 고치는 사건과 살리는 사건이죠. 살리는 사건과 그 틈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 다른 성경엔 야이로라고 나옵니다. 관리와 이 여인의 행동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같습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께 직접 와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씩씩한 사람입니다. 딸이 죽었는데도 주님 만져주시면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12년간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병도 병이거니와 수줍은 것이죠. 요즘 뭐 MBTI의 I 형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남자와 다릅니다. 몰래 뒤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는 겁니다. 스치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겉옷을 만졌을 때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보세요. 두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은혜는 같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는 게 믿음일까요? 소극적으로 믿는 게 믿음일까요? 극성맞게 믿는 걸까요? 차분하게 믿는 걸까요? 오늘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온 관리나 아주 소극적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몰래 만진 여자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가 있지요.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지 어떤 형태나 자세나 태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 간절한 믿음으로 관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세요 라고 말했고 그 간절한 믿음으로 이 여인은 그냥 겉옷만 몰래 만져도 구원받겠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겉모양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남자와 여자 모두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12해 혈루증 앓는 여자도 고침받았고 야이로의 딸도 고침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은 태도나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분한 깊이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믿음인 거죠. 둘 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둘 각각의 모습 그대로 반응해 주셨고 각각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묵상하셨습니까? 이 묵상 잠시 더 하시고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독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한 말씀, 그 말씀이 마음을 건드리는 시간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믿음이 어떤 형태든 어떤 자세든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깊은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적극적인 사람도 믿음입니다. 소극적인 사람도 믿음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속의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관리와 혈루증 앓는 여인 두 사람의 믿음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한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신앙은 형태가 아니라 믿음이란 것을 배웁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 아주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의 믿음이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형편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야이로처럼 드러내고 말할 것도 있지만 이 여인처럼 차마 말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각의 처지가 달라서 일어나는 일인데 오직 그 속에 진실한 믿음은 하나이오니 오직 믿음이 진실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시고 그 기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두 가지 사람의 형태를 보여주셨습니다. 관리처럼 떳떳하고 당당하고 적극적인 믿음도 보여주셨고 이 여인처럼 부끄럽고 소극적인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것이 좋다.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게 좋다. 각각 생각이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지 않으셨고 두 사람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마음에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겉모습에 치중하지 않고 믿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더 확신해지는 믿음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형태로 부끄러워하거나 내 삶의 자세로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속이 어떤지 내 믿음이 어떤지를 더 집중하고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특별히 소그룹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이제 부활절 이후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그룹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 들으시고 이 기도마다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거룩한 독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바라봄이라고 합니다. 바라봄.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말씀에 깊이 잠겨보는 시간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천천히 바라봄의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전 과정을 묵상하면서 내가 읽었던 성경, 내가 묵상했던 내용, 기도했던 내용을 가만히 냉정하게 되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숨을 쉰 것처럼 다시 이제 천천히 숨을 쉬고 마시면서 거룩한 독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과정을 천천히 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룩한 독서를 천천히 마무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거룩한 독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